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동물을 그리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도화지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동물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나 이제 책상 사이를 돌아보다가 한 아이가 정말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흥미가 생겨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뭘 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인가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뭘까요? 까마귀일까요? 하늘의 별인가요? 근데 이런 그림을 한 장 그리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여러 장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켜보다 못한 선생님이 말립니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 이 그림을 그리니까 수업 마치고 아이 엄마를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뭐 과장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병원에 보내요. 병원에서 이 아이가 또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걱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퍼즐 한 조각을 발견하자마자 뭔가 번뜩 생각이 난 이 어른들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다 모아 가지고는 체육관에서 그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까맣고 커다란 고래였던 것입니다. 도화지 한 장에 이 고래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큰 그림을 생각하고 이 아이는 하나씩 그 조각을 맞춰 갔던 것입니다. 이 고래라는 큰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었겠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고래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그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럼 이 큰 그림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다 보면 어떤 것들은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은 다음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들이 세운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을 무엇이라 일컫는가 하면 다니엘 7장 18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 나라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2장은 세상 역사를 신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세상 역사를 짐승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 두 말씀, 2장과 7장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워지고 무너지고 흥하고 망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망하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3가지 교훈을 좀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가진다는 얘기예요.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함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동주하나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리버 캠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1박 2일간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산책도 하고 여러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소그룹 시간에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주일 뒤에 일어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잔고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남 달래도 안 주고 그냥 내가 악착같이 모았는데 근데 그게 아까운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렸던 아주 행복한 시간들 있으시죠? 이 시간이 정말 멈췄으면 좋겠다. 여기서 정말 시간이 딱 멈추고 이 상태로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시간이 제가 신랑 입장할 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20년 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한 요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아요.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죠. 신부가 올 때는 뭐 같았을까요? 선녀 같았을까요? 지금은 그 신부가 어떨까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집 사람이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거든요. 제가 정말 그 목소리가 좋아서 밤을 새워서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서요, 정말. 지금은 그 목소리가 어떨까요? 정말 너무 행복한 이 시간,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그 나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행복감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찬양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내가 세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내가 만든 그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보다 사랑하며 보다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세리트 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본장에서의 영원한 누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데 때로 그 기대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기 퍼즐 한 조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퍼즐 맞추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퍼즐 뭐 한 10조각 혹은 100조각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추고 한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조각이 빠져버려 있어요.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그 한 조각 빠지면 이건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이 퍼즐 한 조각이 이제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 퍼즐 한 조각이 정말 그다 끼우기 싫은 그림이에요. 뭐냐면 고통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없애버려야 될까요? 아니 눌러서 끼워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힘든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만 없으면 너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내 자신이 깎여져가지고 예수님 닮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그 고통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거야. 그러면 감사하게 될까요? 원망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도라평지에 이렇게 딱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그 앞에서 절하지 않고 딱 버티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제 이 왕이 이 세 친구 불러놓고선 야 그래도 너 들어가라. 너 절 한번 하면 된다. 그랬더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혹시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11조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고 손에 안 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풀무불 속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대와 다를지라도 나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대와 내가 바라는 그 바램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과는 다른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영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해갔는데 제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은 나를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청소년 사역을 제가 많이 했고요. 저는 지금도 애들이 좋아요. 애들은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 방문을 가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과 공부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미니 골든벨도 하고 제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거든요. 여기 제 교회 와서 직업 명단을 쭉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여기는 청년회장이 없네. 네. 나 교과반 어딜 가야 하나?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성경통신학교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렇게 부름을 딱 받았을 때 정말 이 속된 말로 죽겠더라고요. 왜 여기 왔는지 제가 기대하고 제가 계획한 제 인생의 설계도에 1도 없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림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직에 부르셨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직은 그만둘 수 없는데 제가 보내는 시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많이 원망했어요. 한 2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이 일을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이게 저는 청소년 사역 끝난 건가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갈 무렵에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제 성경통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일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가운데 도전 골든벨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도전 골든벨을 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골든벨도 하는데 제가 청소년 골든벨을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제가 장학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걸고 해요. 그럼 애들이 이 100만 원 따먹으려고 성경을 외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 100만 원 준 돈이 아깝지 않아요. 또 제가 우리 선교부장이신 이병주 목사님을 도와서 이 북한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신청한 평신도들이 젊은 분이게요?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게요? 예, 60대 이상이에요, 다. 열정은 많은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런 제안을 제가 청년들 우리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허락해 주셔서 제가 북북북이라는 청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침묵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SNS로 선교하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청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일에 뭔가 동기를 부여하도록 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통신학교라고 하는 정말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왔지만 또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더 넓은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저의 사역을 더 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확장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연륜이 많으시니까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경험을 당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게 되면 속상하고 힘이 들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내가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이 작은 뿔이죠.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작은 뿔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이겨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의 1260년 동안 종교 암흑의 시대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있었던 그 종교 암흑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작은 뿔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드라마는 작은 뿔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때가 이름에 작은 뿔은 망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음으로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뿔이 성도를 이기는 그 이김은 영원한 이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이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뿔이 이기는 일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는 것이 이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작은 뿔한테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작은 뿔한테 진다는 말은요, 내가 죄에게 진다는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작은 뿔에게 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작은 뿔에게 져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질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속 터질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서 이겼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이겼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탄이 이겼어. 야호했겠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이긴 자가 판명된 것입니까? 사탄이 졌다는 것이 판명되잖아요. 때가 이름에.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를 모함했던 총리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총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긴 것입니다.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회복하는 일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합회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원주에 회의가 있어서 이제 회의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집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사람 집에서 맨날 혼자서 혼밥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집에서 얼마나 심심할까. 그래서 제가 또 아내를 위한답시고 제가 나 지금 원주에 출장 가는데 회의 1시간만 하면 내 끝나니까 그 다음 내가 원주에서 아주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날씨도 좋은데 데이트도 하자 꼬셨습니다. 집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근데 안 간다는 사람을 제가 억지로 꼬셔서 원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원주 삼육중학교 그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는 1시간만 기다려. 내가 1시간 회의 얼른 마치고 와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럼 이제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2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회의 중에 때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좀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주차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집사람이 있고 옆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차를 운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초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덥잖아요, 차 안이.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려고 시동을 걸고 이렇게 창문을 윈도우를 내리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도어를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어를 여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시즌이 굉장히 강풍이 부는 강풍주의보가 날씨는 따뜻해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하필이면 문 여는 그 순간에 강풍이 탁 불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차를 탁 이제 부딪혔겠죠. 문콕이라고 하는데. 우리 차가 이제 그 옆에 차 흠집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디 흠집이 났을까요?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집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 차주께서 흠집이 있다. 여기 보라. 여기 흠집이 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그 흠집 자리를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차 이렇게 앞에 이렇게 흙 묻은 자국을 이렇게 막 지워가지고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흠집 난 게 아닌데요. 아닌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저희 차가 이렇게 문을 딱 열었을 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예요? 억지죠, 억지.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차가 이 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BMW X5. 문짝 한 짝만 해도 1,000만 원 하던 차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좀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 장소는 우리 삼류학교였고요. 이분은 그 삼류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그 저는 누구였어요? 저는 목사라는 친구를 좀 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퇴근 시간에 선생님들이 내려오면서 제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머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하고 저희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것이죠. 제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이거 너무 억지고 너무 억울한 일인데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졌습니다. 오케이. 그럼 보험을 불러서 보험으로 해결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 2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져주시니까 이 사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무 사건이 없도록 무마대로 되도록 하셨구나. 아, 역시 하나님 최고야. 내가 착한 일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차주가 이 보험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등록하게 됐다고 이제 곧 수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청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4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전도회가 있었고요. 저는 그 전도회 이제 특창 때문에 좀 일찍 특창 연습하려고 이제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보험인데요. 지난번에 그 X5 BMW 그 차량 문콕하신 거 수리비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 수리비는 문짝에 이 도색하는데 110만 원이 들어갔고 근데 그 차를 원주에서 서울까지 탁송해서 갔기 때문에 그 탁송비가 30만 원이 들어갔고 문제는 이 차를 이게 수리하는 동안 이 사람이 다른 외제차를 타는 바람에 그 외제차 렌트비가 1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합 310만 원이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막 났습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이 보험회사 직원한테 제가 막 나무랬어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 나무란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잠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화가 막 이렇게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악보를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보는 전에 연습한 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영상이 있어가 제가 그 영상을 좀 입수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들리시죠?
치고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사람이 세운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 헌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겨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참이, 오늘 좋아하는 참이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기를 바랬는데 안 물어봐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참미 중에 하나는 508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의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미가 하늘에서 우리의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도 재림 성도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증거하며 나누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재림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ay